오늘 우리가 2월하고도 벌써 우리가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이 주간은 특별히 명절 주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목요일부터 아마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되고, 모처럼 남북한이 함께 손을 잡고 올림픽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엊그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이 남한에 왔죠. 그걸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앞에 서 있는데 너무너무도 당당해요. 북한 사람들은 아무 앞에서나 고개를 숙이지 않는답니다. 이거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예요. 우리 겸손한 사람들은요, 머리를 숙여요. 우리 옛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벼는 곡식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인생의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자기가 낮은 사람임을 자신이 알아. 근데 조금 교만한 사람은 고개를 쳐들죠.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 젊은 그 여자가 참 너무나도 당당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당당하다 못해 조금 당돌하다라는 생각도 한번 가지고 옵니다. 어쨌거나 남북한이 참 이 기회를 기회로 삼아서 해백 무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 핵도 해결이 되고, 또 남북한 서로 상호간에 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호간에 협력이 있고, 못지않아 그런 한반도의 통일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 기준에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지 세상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세상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서문화 교회의 당시에는 이 서문화 교회가 아주 환난과 핍박이 아주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오늘 이 언급되는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새로워지는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그 지경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 교회의 이 서문화 지역에는 너무나도 풍족함이 많았던 교회예요. 서문화 지역은요, 그때 당시 인구가 10만 정도에 해당되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10만 정도의 그런 도시를 이루고 있더라면 굉장히 도시가 번성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문화 교회가 이처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은 날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교회가 들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주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자기 기준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세상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당시 이 서머나 지역에는 최초의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큰 대단히 그런 공장 지역을 이 충청북도 청주에서 유치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여기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충청북도 경제가 막 들어갈 거예요. 정신없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이 서머나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한 그런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러한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는데 왜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그것은 그 서머나 지역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세워진과 동시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 모두가 황제의 신전에 나가서 황제는 즉 신입니다. 황제는 하나님입니다. 황제는 우리가 주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만 하는 모든 그들의 삶에 경제적으로나 모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윤택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서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황제의 신전에 나가서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그들이 섬기는 주라고 고백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신전이 세워지면서 굉장한 압박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그 압박이 들어왔느냐? 교회를 향해서 압박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옥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때도 신앙적인 박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나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이 모두가 다 끊어진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속된 말로 이야기해가지고 교회가 이 추운 겨울날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교회에 기름을 끊는다. 전기를 끊는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전기를 끊고 수도를 끊고 모든 난방을 끊고 모든 물자를 우리가 매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극심한 그런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건 원한 일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체제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그런 엄청난 그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서머나 교회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그들에게 왔지요. 핍박이 그들에게 왔지요.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환란과 궁핍이 심했습니까? 속된 말로 얘기해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쯤 상황쯤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질끈한 눈 한번 감고 황제 신전에 가가지고
황제는 우리의 신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면 모든 구속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다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혹을 그들이 받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 한마디, 황제는 우리의 신입니다. 그런 외마디 외침만 있었어도 그들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일곱 촛대 사이에 거니시고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그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실상은 너희들이 궁핍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봐서는 그런 일들이 전혀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너희들이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러므로 너희 교회, 너희 섬기는 교회, 실상 너희들은 궁핍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이 교회를 향해서 시선이 곱질 않아요. 또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요, 건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대다수의 교회입니다. 일부 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 교회 빼놓고는 아직도 한국 교회는 순수한 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핍박을 당하는가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들어와서 황제에게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외마디 한마디만 하면 너희들을 풀어주고 수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전기도 끊습니다. 수도도 끊습니다. 난방도 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도 살아야죠. 그래도 그 핍박과 그 궁핍을 우리가 이겨내 가야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에 속해서 우리가 교회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풍요 속에서 빈곤했던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서머나 지역이 얼마나 풍요가 넘쳤는지 몰라요. 경제도 잘 들어가고요. 공장도 잘 들어가고요. 실직자도 없고요. 모든 면에서 부유함을 누렸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궁핍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걱정 말아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너희들이 가장 부유한 자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풍요를 누릴 때 교회가 풍요를 누리는 이 세상으로 나가고픈 욕망을 이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걸 보면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면적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렇게 나가서 왜 한마디만 하면 모든 그런 제재가 풀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한 성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뛰쳐나가고픈 그런 욕망을 이기는 참 쉽지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 유혹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존심을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서문학교회를 핍박을 하는 이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인 불이익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짐작해야 하지요. 그 한마디, 황제가 신이다 라고 한마디만 외쳤더라면 그 서문학교회 교회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문학교회 같은 그런 세상 만문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그 물질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 요구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나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몇몇 교회만 그렇게 세상에 굴했지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고든 절개의 정신을 따라서 이 서문학교회처럼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환난과 핍박과 굶김 가운데서도 이미 굴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도 그 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지 않는 걸 보면 여기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서문화 교회처럼 세상에 굴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가 사실은 7교회 중에서도 그래도 모범을 보인 교회예요. 이 7개 교회가 언급되지만 7개 교회 중에서 5개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2 교회는 책망도 받지 아니하고 칭찬도 받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책망을 받지 않았고 이걸 보면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이 발버둥 쳤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일본 천황에게 전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종의 결의로 종했던 것을 결의를 했어요. 일본 천황에게 전하는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모두가 나아가서 일본 천황에 가서 전하는 것 허용한다라고 해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것을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사님들, 성도들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분명한 이것은 우상의 죄고 우상을 범하는 죄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비롯해서 주의 종들이 감옥으로 가게 돼서 더러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킨 목사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조선 강점기 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런 그릇된 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장로교가 그 다음부터는 수십 갈로 쪼개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매를 대셨어요. 그리고 장로교가 그때부터 교파가 많이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갈라졌느냐? 신사참배를 한 너희들과는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같은 교단에서 같은 형제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교회가 그때부터 갈라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주의 사상,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고 신사 참배 문제로 인해서 장로교단이 고신과 비고신이 갈라졌어요. 그 이후로 인해가지고 진리의 싸움, 말씀의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장로교 교단이 갈라져 나갔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이죠. 세상 말로 빌린다면 풍지박산된 겁니다. 이렇게 결정 하나가 그릇되게 결정됨으로 인해서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핍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질적으로 너희가 분핍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금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궁핍은 부유함의 가치를 일깨워 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비록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디 찾아봐도 부유한 거 하나 없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들에게는 핍박과 더불어서 굉장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지역에 세워진 이 황제 신전,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이 신전에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잠깐 머리만 숙여도 왜 한마디만 하더라도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압박을 다 풀어주겠다. 마치 북한을 향해서 미국이 너희들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처럼 부유함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족함을 아시나 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이 서문화길. 그들이 실생활은 궁핍을 당하였지만은 그들의 내면에는 풍요를 주시는 그 풍요를 통해서 족함을 아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신앙의 뿌리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됐다는 것. 그들이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만족함을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신앙의 뿌리가 그들에게는 깊이 박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로마 정부로부터 서머나 지역의 그 기관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당했던 이 황제 숭배에 대한 그들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 지역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주해서 서머나 지역으로 와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향 땅을 버리고 서머나 디아스포라 지역인 이 서머나 지역으로다가 이주한 인구가 가장 서머나 지역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때부터 서머나 지역에 서머나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핍박을 합니까?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유대교를 가진 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렇게 핍박하는 핍박보다도 자기 형제인, 자기 혈족인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그 핍박이 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핍박은 다 참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가정에 내 형제, 내 부모, 나와 관계된 이 가족들의 핍박이 있더라면요, 이것보다도 더 큰 핍박은 없어요. 여러분, 핍박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핍박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저희 시골 모교에 어느 한 여집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아이들도 교회를 다녔는데 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이 부인이 교회를 가면 와서 신발도 감추고 신발도 가져가고 예배당에 오면 머리채 잡고 그냥 예배당에서 머리채 질질 그 남편이 잡고서 그 부인을 끌고 나가. 교회를 못 다니려고 그렇게 핍박을. 시골 교회가 오니까 새벽 기도들을 1, 20일 걸어서 와야 되니까 한겨울에는 그 다니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미리 기도들도 하고 밤에는 거기서 자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핍박을 가하는 이 남편의 부인인 이 여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이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하는 남편이 이 비닐봉다리에다가 이제 그릇에 딴지 모르지만 분뇨 있죠, 분뇨? 응? 화장실에 있는 분뇨를 퍼다가 가지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교회당에 갔다가 내가 그냥 팽쳤어. 그러니까 밤에 그냥 주무시던 그 집사람들 본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났지. 불을 켜서 보니까 그냥 온통 그냥 교회 안에 그냥 그것이 그냥 단돌 던져가지고 난리가 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하는 사람 없이 걸레를 갖다가 탁 닦고서 새벽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핍박이 얼마나 핍박이 가해졌는지. 끝끝내 그분은 이제 음나로 시내로 이사를 가가지고 더 이상 그분들에 대한 소식은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수년간의 세월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그런 남편이 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는 그 여집사님을 볼 때, 야, 대단하다. 제가 겪었던 20대 초반의 일이지만 그것을 저는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그 여집사는 지금 뭘 할까?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머나 지역에 유입됐던 이 자칭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라고 합니다. 회방하고 파당짓고 대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기인을 하느냐? 사탄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런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너희들이 대체 뭐간데? 아니 나아가서 황제의 신전에 가서 그냥 머리 한번 깜빡 숙이면 될 거 너희들이 뭘 잘났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희들이 믿는 그 주 예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하나 하지 못하느냐 그런 핍박이 가해졌을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핍박을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건 내 종족이고 내 혈통이고 내 형제라고 하는 그런 자칭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온통 그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문화 교회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는 일보다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형제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 사단의 회라고 하는 그 자들이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농간과 그들이 가하는 압박이 사실은 더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너희 형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라는 얘기죠.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 자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그리고 바울을 괴롭혔어요.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11 제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들어와서 괴롭혔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이것도 사탄이 장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실상 사실 그런 거고 잠잠하다가도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 근데 우리는 사탄의 계계를 물리쳐야 돼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부장하고 이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환난은 주로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이 핍박이 서머나교회 성도들로 인해서는 굉장히 참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핍박도 지금 잘 견디고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또 한 가지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그 고난이 뭡니까? 장차 너희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너희들이 죽을 자리까지 나가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가 집니까? 10일이라는 거. 10일 여러분 생각하면 숫자적으로 자꾸 계산하고 10일이면 견딜만 하다. 10일 넘은 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이 어차피 이 묵시문학입니다. 문학적 표현으로 쓰여져. 이 10일이라는 표현을 아주 짤막한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짤막하지만은 너희들이 죽을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되는 그런 핍박의 자리가 있을 것인데 너희가 거기까지 가서도 잘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제된 삶을 요구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욥같이, 욥이라는 인물같이 환난을 당해봤나요? 핍박을 당해봤나요? 어려움을 당해봤나요? 이 지구상에서 그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욥이 환난과 핍박을 당한 이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순교하는 것을 마치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사자의 밥이 됐고 기쁨으로 기름가마에 들어갔고 기쁨으로 불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국교로 인정을 받자마자 이제 성도들에 관한 교회에 관한 핍박은 멈췄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독교가 국교로 인코인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받게 된 그 핍박의 내용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든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했든지 그 핍박의 주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 수가 늘어날수록 가장 의미의식을 느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의 집단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세상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받을 온갖 고난이나 핍박이 그들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과 핍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경우를 우리는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날마다 평탄한 길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이 평탄한 길이 확 열리고 나의 가는 길이 탄탄대로가 열리고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잘되고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엄연히 우리에게 당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까요? 왜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한 너희들이 부유한 자니라. 부유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덤으로 궁핍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을 하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을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뭐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뭐 또 두 번을 죽느냐? 두 번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압니까?
이제 마지막 부활의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편에 세우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따로 세워서 그들을 영원한 불목 가운데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로선 틀려요. 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우리 인생의 육신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들어가서 두 번째 사망을 갖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죽음에 참여하지 않게 하겠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보증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 순교 직전에 있던 서문화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의 의료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을 뭘로다가 정의를 내립니까?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요? 맥박이 잡히지 않는다고요? 그럼 죽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의학적인 의학으로 죽음을 정의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뭡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 분리가 되면서 죽음이라고 그때 상태를 얘기해 주고. 두 번째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 영혼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 육신이 분리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 시대에는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 시대에도 정말로 말씀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핍박의 시대에 핍박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이렇게 평안하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신앙 지키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가 핍박을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전기 끊고 수도 끊고 난방 끊는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핍박은 있으나 그것을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아직은 미미합니다. 이것을 핍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올 때 우리의 신앙 지키기도 참 어렵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어떤 때이냐? 평안하다 할 때예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평안하다 할 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신앙 지키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꼭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만이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도 더 우리가 신앙 지키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모든 행사가 주일날 합니까? 응? 주일날 안 하면 좀 안 돼요? 토요일날도 있고 놀토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든 것이 왜 주일날 하면 안 돼요? 왜? 이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의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사실은 어려워요. 정말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평화의 시대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 교회 안에서도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키질하시겠다고 하잖아요. 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받아야 됩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쭉정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섞여져 있는 그 곡식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키질을 하시겠다. 알곡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정이 성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곱씹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거 간과해서는 안 돼요. 쭉정이 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알곡 신자가 돼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안에 드리고 쭉정이는 뭐요? 불에 사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세속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세속화되어지면 세속화되어질 수 있도록, 세속화되어질수록 우리 성도들이 느끼게 되는 고통, 우리가 지금 느끼게 되는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무감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이런 고통. 내가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어찌할지 몰라서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가든 이틀이 가든 이런 무감각적으로 살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통은 무뎌지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육은 죽어간다는 사실.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무뎌지고 있는 사실 우리가 모르면서도 한 부분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져가고 죽어져가도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 적당히 세상과 타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적당한 것은 없어요. 적당히 세상에 한 다리 거쳐놓고, 적당히 교회에 한 걸음 한 다리 거쳐놓고, 양다리 거쳐놓는 신앙이 신앙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절개는 곧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궁핍 중에서도 우리가 견뎌내야 될 만한 그런 주님의 우리를 통한 요사님을 우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볼 때의 궁핍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유함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장벽을 걷어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물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도 모든 환난과 고통과 궁핍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